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일주일에 5장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수요일 날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 나눈 것을 나누고, 또 금요일에는 목요일 금요일 나눈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일에는 다시 말씀을 나누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한 주일에 5장씩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벌써 역대상 7장까지 우리가 읽고, 내일부터는 이제 또 8장 합니다. 일주일에 5장 읽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까지는 주일 낮 예배 막 1장, 2장, 3장을 막 본물로 했었는데, 사람 이름만 나와서 오늘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즉, 자식을 여러 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낳으면서 가장 힘들고 힘들게 낳은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야베스는 다른 자식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없겠지만 야베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더 기억에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그냥 소중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중한 것에는요,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소중해집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밭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이 소중해져요. 여러분, 매일 밥 먹고 방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람이 폐인이 돼요. 그런데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소중해진다고요. 이건 내 인생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드리고 애를 쓰면 교회가 소중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으로 나한테 안 와요.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그것에 애정을 쏟은 만큼 소중한 가치가 그 안에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살려면
어느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소중한 것에 나의 정성을 쏟아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에게 야베스는 너무 소중하대요. 왜? 걔 때문에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수고한 자식에게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하세요. 그래야만 사랑을 배워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배우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건요,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낭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가며 들러보기도 하고 어제처럼 행사가 있으면 오시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수박도 사오고 자두도 사오고 예?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그것도 안 내면 막 부엌뛰기라도 하고 막 예? 자꾸 그렇게 해야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 입장에서 아멘 막 이래 나오면은 막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막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도 막 부담되나 봐. 자, 보겠습니다. 소중한 자라 그랬어요. 수고로이 낳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야베스가 하느냐 그러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나와요.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한 이 기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지를 야베스가 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좀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어머니가 자기를 수고로이 낳았는데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야베스를 낳을 때 죽느냐 사느냐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머니가 자기를 낳는데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야. 아니, 엄마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셨는지를 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많은 사람 틈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뭐 이렇게 옷자락을 잡잖아요. 네? 여러분 구약에는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구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여인이 안 거야. 그리고 가서 만졌더니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료가 됐어요. 그럼 지금은 나오잖아. 아까는 안 나오더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 나를 찾아오셔요. 나. 옆에 있는 사람, 목사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알고 왜 모르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들려요. 제가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요 당구를 열심히 쳤을 때가 있어요. 당구를 열심히 치면요 당구장 밑에 지나가면 당구공이 맞는 소리가 들려요. 신권사님도 골프 열심히 치면은 옆에 지나가는데 골프장 안 보이는데 골프공 맞는 게 들릴 거라 아마. 근데요 지금은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린다고요. 그러면은 당구공 맞는 소리가 지금은 작아지고 옛날에는 컸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관심을 두면은요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아기가 울면 아무도 아기 우는 소리를 안 들려도 엄마는 들어요. 응? 민영이 엄마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의 반은 지금 저기가 있어. 무슨 소리가 들리나? 다른 사람은 막 설교에 집중하고 있어도요 반은 저기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들려요.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벼락을 쳐도 몰라요. 일주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나한테 안 들렸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갔잖아요. 그러면 온갖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쓰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글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느 때는요 설교보다 더 힘들어. 그런데 제가 이 글에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걸 글로 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다가올 때가. 이번 주는 뭘 썼어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뭐 어떻게 쓰게 됐느냐?
스타벅스가요, 미국의 그 매장 중에서 픽업 트럭으로 스타벅스를 했대요. 커피를 팔았대요. 코로나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이제 커피 전문점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뭐냐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도 나누고, 물론 커피 전문점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뭐냐면, 매장을 편안한 분위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걸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픽업 트럭에서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지도 않고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픽업 트럭을 하는 매장을 싹 없앴대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들이 시작했을 때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죠. 만일에 돈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여겼다 그러면 픽업 트럭이 훨씬 더 운영하는 자금이 적게 들면서 수입을 많이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작했던 그 영업의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원래 스타벅스가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와서 대화하고 편히 쉬고 이런 걸 추구해서 했는데 픽업 트럭을 왜 하냐, 그런 소리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정말로 그 사람이 복 있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를 수구러에 낳는데 수구러에 낳을 때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앞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맡겼는데 자기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기 보면 뭐냐면 나의 지역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혀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기도를 할 때 야벳은 어땠다는 거예요? 원룸에 사는 거야. 고시원과 같은 그런 데 산 거야. 좁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가 있느냐 그러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곳도 좁고 내 삶에 환난도 있는 거야. 그런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넓고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나에게서 출발시키지 말고 항상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고 그 일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가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해 보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왜 구하느냐 그럴 때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내게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이런 데서 출발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이제 됐는데 그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생각해 보니까 그 업적에 제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의 업적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부족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과분한 거야. 이게 힘든 거야. 이런 걸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셔야 이게 감당이 되겠구나. 이래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솔로몬이 막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 할 때 우리가 뭐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이렇게 뭐 하냐면은 구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생애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데 그 일하신 것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이루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출발을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 너무 힘들게 낳았는데 힘들게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낳았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텐데 지금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사는 것도 변변치 않고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대. 여러분 그러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려고 하면 나한테 환난을 주는 것과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야베스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는데 힘이 들었다, 수고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수고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야베스 어머니에게 야베스가 수구러에 나와서 그렇게 귀한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그 백성들을 품고 안으시고 하시면서 온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지금 이 역대기는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게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 그래 바벨론에 갔더니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과정 또 그곳에서 당했던 그런 환난에 대한 얘기들을 써놓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인도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품고 우리를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걸 어디를 통해서 하냐? 바벨론에 가서 봤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세계를 막 지배하고 호령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삶이 좀 더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이걸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더 위대하고 더 넓은 영역의 삶, 더 복되고 더 위대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그렇게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린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삶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막 힘들고 매일같이 돈 걱정이나 하고 막 이러면 막 힘들고 짜증도 나고 어느 때는 막 비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과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고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지금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느끼는 아픔과 고통,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땅과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셔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이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이 전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이 약속의 땅을 왜 주셨는지 그렇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의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환난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렇게 지금 내가 살아가도록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을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자기에게 이루어달라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온 기도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기도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왜 응답받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야,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살아봤지? 야, 그렇게 힘이 있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넓은 영역을 품었고 그리고 그들은 외국의 다른 나라가 그들을 칠 것이라고 하는 걱정도 안 해. 왜냐하면 그들이 강하니까 칠 염두를 내지 못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았어, 깨달았어.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그 몇천 년 동안 품고 그 환난에서 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겨우 약속의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겠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도전을 주면서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온 세상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면 얼마나 넓은 지역을 줄 것이며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고 힘을 주면 그 어떤 환난도 너희들을 괴롭게 할 수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번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그걸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인생이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야베스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 자기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지를 묻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외하고 잦죠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선내의 바다로 네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예쁜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